오늘 창세기 38장은 조금 색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유다와 다말 말씀이 나오죠. 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찬양이란 이름이고 좋은 이름인데 좀 이름값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유다가 형제를 떠나 아둘람 지역에 살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데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죠. 결혼이 믿음의 가정의 결혼이 아니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강조가 다르죠.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니까 자녀들이 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데 첫째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지요. 자, 우리가 한 것처럼 장자 엘은 6절에 아내를 데려오는데 이름이 다말이란 여자입니다. 근데 7절에 간단하게 표현해서 아감으로 죽였다. 그게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살려주면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부인 그리고 그 아들이 신앙생활 잘 못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계대 결혼,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런 결혼을 해야 돼요. 다른 씨가 아니고 거기 형제 중에서 데려다가 씨를 낳았어요. 가문을 낳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양자로 데려오죠. 거기는 형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동생하고 잠을 자고 애기 낳는다는 건 좀 말이 좀 안 되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계대 결혼이 분명했다. 그래서 둘째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유명한 오난입니다. 오난이 형을 위해서 애 낳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재산이 줄어든다고 본 거예요. 잠을 자고 정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사정을 받겠다 한 거예요. 이걸 지금도 학문적인 용어로는 오나니즘이라고 그러죠. 피임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악하게 여겨서 오난도 죽었다고 말이죠. 성경이 오래된 말이기 때문에 소돔이즘이나 오나니즘이 다 그렇게 지금까지 정식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오나니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다말은 애가 없잖아요. 가문을 이고 형의 이름을 하고 자기 기업도 받아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는 방법은 셋째 아들 하나에는 그 아들이 크기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시아버지가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보냅니다. 그리고 얘가 좀 크면은 그때 불러서 너한테 들어가게 아마 그렇게 하죠. 근데 유다는 자꾸 여자한테 가면 죽으니까 이놈 아들 하나 있는 것도 들어가 죽으면 어쩌냐 그러고 아들을 안 주는 겁니다. 며느리는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어떻게 하든지 그 가문 남편의 기업을 이해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어디 양털 깎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여행을 간 거죠. 객지에 가니까 그 소식을 알고 그 당시에는 얼굴을 가리고 너울을 썼으니까요. 변장을 하고 창녀처럼 길거리에 있지요. 근데 마침 유다가
호라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창녀를 보고 나로 너한테 들어가게 하라 그래요. 뭘 주고 들어오겠느냐? 염소를 주겠다. 그러면 무슨 저당물을 잘라. 뭘 주겠냐? 아마 그때도 도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도장을 꺼냈다 해서 목에다 갈고 있는 그 도장을 달라고 그래요. 도장하고 지팡이를 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그 도장을 찾아야 되니까 보내니까 없어. 그리고 이 지역에 창녀가 없습니다. 자기도 뭐 떳떳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감추고 있는데 나중에 며느리가 예를 뵀다는 거예요. 임신했다. 배가 불렀다. 그게 화가 났지요. 그래가지고 불에 태워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도장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어 그렇게 내민 거야. 그래서 유명한 것이 몇 절입니까? 그 도장을 딱 보고 26절 이제 그 모든 걸 알게 되죠. 아, 걔가 며느리였구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고백하죠. 내 아들을 안 주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거기서 베레스가 났어요. 이 베레스가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유다의 족보는 야곱, 그다음에 유다, 그다음에 베레스, 그리고 유다의 왕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자, 우리 38장을 보면요, 좀 뜬금없어요. 그래서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경전을 좋아하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한번 관심 갖고 교회를 나왔어요. 이양 믿으려면 경전을 읽어야지. 그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는 거예요. 38장에 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걸 나보다 읽으라고 그러냐.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고 이거 못 믿겠다. 뭐 이런 일화가 있죠. 여기는 우리가 모계 사회, 계대 결혼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원시 사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다 여자의 몫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혼자 아기를 기르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모계 사회는 할머니가 가장이고, 딸을 낳으면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호주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어머니가 그 다음에 물려받고 그 창고 키를 갖고 있다면 재단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집에서 예를 들면 형 누나가 동생을 돌보고 이모가 아기를 돌보고 엄마 할머니가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겁니다. 특별히 유명한 게 중국 운남성에 있는 모찌족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여인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혼이 없지요. 아버지도 없고요. 그러면 여자들이 집을 다 차지하고 호주같이 내려오고 재단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결혼 제도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마다 자기 방이 있죠. 물론 자기 아들도 같이 살아요, 거기서. 그럼 남자는 못하냐? 씨바지 놀이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물론 낮에는 다 일하고 그래요.
그러나 가족을 부양한 것도 없고 무슨 책임이 있는 것도 없고 그래요. 저녁 먹고 나면 다 근사하게 차려입죠. 그리고 이제 동네 그 회관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 나가는 거예요. 젊은이든 거기서 뭐 한참 춤추고 노래하다가 여자가 이제 고르는 겁니다. 선택해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같이 남자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남자는 뭐 결혼이 없으니까 뭐 아버지도 없는 거고 오직 있다면 어머니입니다. 근데 남자들도 싫어하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뭐 책임이 없죠, 남자는. 여자들도 결혼에 구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은 좀 윤리가 안 맞고 뭐가 아니다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죠. 원시 사회부터 인간은 목의 중심이었어요. 지금도 목의 사회에 영향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도 그렇고요. 여러분 또 혹시 필리핀 가보면 필리핀도 상당히 여자지요. 이 직장 같은데 가보면 거의 기관장은 여자입니다. 그럼 남자는 뭐하냐? 그 밑에서 다 말 듣고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회, 소련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많이 숙청하고 여자들은 좀 순종적이니까 뭐 다 이렇게 좋은 자리 주고 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도 선교사님들이 오래 가서 보니까 모계사에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법은 이혼하면은 거의 모든 재산은 여자한테 가게 돼 있고 남자는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보면 모계 사회로 가고 있지 않느냐. 남자는 그냥 직장 가서 돈 벌어 와. 애는 다 여자가 기르지. 혼자 힘드니까 친정어머니, 그렇죠. 아니면 이모들. 집을 또 그렇게 했잖아. 왕래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애들도 뭐 요즘은 다 외가 중심으로 돌아가지. 친가 중심 형제절 안 되지 않습니까? 점점 뭐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 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티베트 불교 쪽도 그런 거고요. 이제 나중에 재산이 많아지면서 내 재산을 상속해 줄 아들을 찾고, 그 다음에 남자는 자기 아들이 그런 가문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좀 강하게 기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남자는 막 호되게 막 그렇게 하고, 여자는 또 얘한테 좀 조심하라고 막 또 그렇게 나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사회에서 본다면 우리 지금 다문화 선교할 때 석창원 목사님이 그랬잖아. 저것들은 어저께는 저하고 살다가 또 엄마 되니까 또 땡겨불고 또 딴 남자하고 살고 있다가 또 나중에 보니까 또 딴 남자하고 살고 있고. 저게 사람이냐 뭐냐. 한국 사람은 그렇게 보지요. 저건 사람도 아니다. 완전히 저거는 뭐 나쁜 여자고 걸레 같은 여자고 막 도저히 상종을 못하고 그걸 알면은 막 접근하기가 힘들어 버려요. 어떻게 저게 사람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런 문화에서는, 모계 사회에서는 여자가 그냥 씨만 받아와서 아기를 낳는 거. 그 애들이 다 아빠가 달라. 예를 들면 상관 안 해요. 그 사람도 그냥 엄마가 다 모든 걸 낳고 기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모계 사회에서는 여자나 남자가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뭐 나름대로 뭐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러지. 애 낳는 거 부담스럽고 결혼제도 얽매이고 말이에요. 한국 사회도 점점 어떻게 좀 더 앞으로는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대 결혼도 그런 거지요. 씨를 받아와야 되겠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고 싶다. 이게 다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한 것이 누구요? 오난이죠. 오난은 하나님 백성의 씨를 넣어주기를 싫어하고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 죽은 거예요. 그게. 다말의 소원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씨를 받고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여자들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쭉 하면서 네 여자가 나와요. 거기 보면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창녀와 같지요. 여자로서 볼 때 신분이 영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받아들이고 이 성이 망할 때 붉은 줄을 창문에 드러내고 자기와 가족이 구원받았죠. 이 라합이 라합이 성경에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지요. 룻이란 여자가 모압 여자 아닙니까? 이방 여자인데 그것도 왔어요. 보아스의 마음에 들었고 거기서 결혼했고 아들을 낳지요. 그래갖고 이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또 누가 있죠? 밧세바가 나와요. 밧세바도 우리가 보기에는 남의 여자 아니었어요. 다윗이 죄 지어가지고 뭐 환난도 당하고 죄값도 당하고. 근데 그 여자가 또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솔로몬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도 많은 사람들 여자가 안 나오고 다 좀 문제가 있는 여자만 나와요. 근데 다말이 먼저 나오죠. 다말이 애를 낳았어요. 다말은 누구에게 낳아서? 시아버지에게를 낳은 거예요. 윤리적으로는 안 맞지. 그래서 성경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씨를 받고 생명 받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침노하는 자, 정말 갈구하는 자, 소원하는 자, 사모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런 교훈이 됐죠. 오늘 아침 다말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가문과 족보에 들어오기 위해서 참 별 연극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과 구원은 윤리를 넘어서는 거고, 정말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의 네 여자, 별 볼 일 없습니다. 단지 추구하는 겁니다. 갈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씨를 받기 위해, 성령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올리기 위해서 구속사적으로 봐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둘 낳는데 베레스가 나왔다. 베레스가 결국은 이제 유다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아침 내 삶이 어찌 됐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씨앗, 생명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름을 올리고 천국 백성 되는데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